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 예수라는 이름으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라 너무 아쉬우신가요?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무엇라 이야기하는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표현되고 있을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을 1일로 기점으로 하여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바로 오늘 유월절의 의미,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그 의미를 통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8절의 한 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표현하는 이 유월절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피 뿌리는 예식이 핵심입니다. 피를 뿌리는 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포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린 양을 죽여, 그것도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바로 장자를 죽이려고 온 죽음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이 출애굽의 현장입니다. 애굽의 늦은 밤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러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 문설주 문인방에 발려진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넘어가는 조건 한 가지인데 그 집에 피가 뿌려졌느냐 뿌려지지 않았느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지금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 유월절 의식을 치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또 그 피를 받아서 인방 문설주에 바르라, 뿌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날짜가 나오는데요. 니산월 10일, 바로 유대 달력으로 보면 1월입니다. 1월 10일 어린 양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성경 구절에서 잡으라고 하니까 우리들은 잘못 생각하면 죽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잡으라는 것은 취하라는 말입니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각자의 집에 양을 데리고 와 준비해 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몸에 이상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니산월 10일 날 데리고 와서 14일까지 4일간 그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양을 죽이는 날이 언제냐? 14일입니다. 니산월 14일 바로 해질 때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 해질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해질 때라는 번역을 히브리어로 해석을 해보니 두 저녁 사이에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과 다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녁이 되는 오후 3시부터 하루가 바뀌는 6시 사이의 시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는데 어느 시간에 잡아요? 오후 3시와 6시 사이에 유월절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양쪽의 기둥, 좌우의 기둥과 지붕에 있는 임방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 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 한 것이 아닙니다. 살리시려고 약속하시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그들의 집 문에 바른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명령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문의 왼쪽 기둥, 문의 오른쪽 기둥, 그리고 문 임방, 그곳에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이 바르라는 곳에 발라야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당에 뿌리고 아무데나 발라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문 설주 그리고 문 임방, 이것을 그려보니 피로 발라진 문의 모양을 멀리서 지켜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 히브리 문자 헤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나옵니다. 헤트입니다. 바로 이 헤트라는 히브리 문자는요, 살다라는 뜻과 생명이라는 뜻이 담긴 문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피를 바른 자들에게 귀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문과 똑같이 생겼잖아요. 또한 헤트는 히브리 알파벳의 8번째 해당하는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7일째 안식일이 지나고 8일째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8을 무엇으로 보느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이 8이 그렇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출애굽의 새 출발을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 사실이에요. 니산월 14일, 아까 니산월을 1월달이라고 했죠. 1월 14일 애굽 전역에는 장자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통곡이 일어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각 가정들마다 애굽의 곡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양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이 죽음의 권세, 죽음의 사자가 죽이는 권세가 유월, 패스오버, 바로 유월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날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바로 레위기서의 말씀에서는 생명의 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은 어린 양의 생명으로 바로 장자들의 생명을 대신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대신하게 만드셨어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함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임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신 죽은 어린 양이 희생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내 안에 죄가 많은지. 아담을 보십시오. 하와를 보십시오. 자기 탓 안 합니다. 남 탓합니다.
그 모습, 죄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당신 탓이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기 전에 무슨 문제가 있고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 남 탓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인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으로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한자어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자어에 오를 의가 있습니다. 오를 의.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보셨을 거예요. 이 오를 의라는 이 한자어를 구분해서 살펴보니 양양이라는 단어와 나 자신을 뜻하는 나 아자의 단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가 오를 의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양 아래에 내가 있는 모습이 오를 의입니다. 뭡니까? 영어로 해석해 보면 under the blood입니다. 피 아래, 바로 즉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방법이라는 것. 바로 예수님 그 보혈의 피 아래 거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대표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습니다. 처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를 보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침례 요한의 심정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은 구약시대 양이 준비되던 날 니산월 10일, 양을 데리고 온 날이죠. 10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돈과 사람들의 이권으로 가득 찬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아주 자세하게 지켜봅니다. 무슨 흠이 없는가? 저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으려고 혈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흠을 찾고 찾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들뿐만 아닙니다. 총독이었던 빌라도, 로마 사람이죠. 이 빌라도 역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는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셨고 준비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말씀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맞물립니다. 10일 날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14일까지 4일 동안 어린 양의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함께 지켜보며 살펴보는 것과 같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로 유대인들은, 빌라도는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희생이 되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유월절의 전통대로, 그 날짜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니산월 14일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니산월 13일 금요일에 돌아가십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 하루 일찍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이 문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인 AD 29년도 유대력을 살펴보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이틀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 큰 날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보면 하이데이라고 합니다. 큰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큰 날은 바로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하게도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음식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하지 일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안식일이 중첩될 경우, 겹칠 경우 그들은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따라서 AD 29년에는 14일이 아니라 13일 금요일 해질 때, 어린 양을 잡는 그 해질 때, 즉 오후 3시와 6시 사이에 어린 양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니산월 13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 이후 6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금요일에 죽으시고 7일째인 토요일 무덤에서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8일째 바로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 주일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8일째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철저하게 돌아가셨어요. 바로 AD 29년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조건이 맞는 해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해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크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리하기 위하여 큰 구원의 행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2000년 전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섰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느냐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욕심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죄인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 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은 구약 역사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이 구원은 신약 성경을 비롯하여 구약과 함께 성경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결한 능력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피의 유효 기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지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한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있어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 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아무런 힘을, 그 능력을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 성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싸운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싸우고 결국 이긴 성도들, 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긴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2000년이 지났다고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마음에 뿌리면, 바르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스는 시대예요. 얼마나 미국과 한국, 전 세계적으로 낙태 때문에 여자의 몸속에서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구가 줄었다고요? 그 아이들만 살려냈으면 인구 늘어났습니다.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은 아예 인구수를 쳐주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구가 준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말씀 거스릅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성으로 알아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우리의 가정과 개인을 넘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내가 좀 힘들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좀 마음 시원하지 않는 문제를 주님이 주실지라도 그 어려움 중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도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결한 피에 그의 희생과 순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힘 믿는 자, 그리고 권세일까요? 세상의 무기를 사탄이 무서워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과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믿고 어린 양이 가신 길을 무던히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분, 순종하신 길을, 그분의 피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문제가 일어나도 묵묵히 가는 자들을 사단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린 양을 따르며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고난주간, 정말로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제 기도하면서도 이 큰 성전에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연 우리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제 시작되는 고난 주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부활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